여러분 정신 차려보니까 달력 한 장 남았습니다. 12월 달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이때쯤마다 매번 드리는 인사지만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조만간 한 살 더 잡수시게 되셨어요. 여러분 정말 시간 빠른 것 같아요. 그렇죠? 벌써 12월이라니. 2025년 이제 진짜 한 달도 안 남았는데요. 여러분 2025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안 여쭤볼게요. 다 아실 것 같으니까. 네, 아실 줄 믿습니다. 네, 무슨 교회? 행복한 교회였어요. 정말 올 한 해 우리 나사렛 교회가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나사렛 교회 식구 모두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사업장이 정말 모두 제발 부디 꼭 반드시 기필코 또 뭐 있어요? 아니 무슨 일이 있어도 정말로 그렇게 행복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정해주신 표 무슨 교회라고요? 행복한 교회가 2025년도 올해 우리 나사렛 교회 표어였습니다. 그래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올 한 해 어떻게 행복하셨나요? 좀 행복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집사님. 근데 집사님만 아멘 하셨어요. 근데 굳이 뭐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이미 여러분 표정 보니까 대답을 들은 것 같아요. 행복 같은 소리 하고 자빠졌어. 내가 올해 진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고. 나 진짜 속된 말로 피똥 쌌다고 올해가 제일 힘들었다고 그냥. 그렇게 얘기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괜히 여러분 승질나게 해드렸다면 죄송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세상 누가 행복하고 싶지 않아 하겠어요. 그쵸? 누구나 다 행복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어때요? 행복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나 행복하고 싶다고. 나 행복할 거라고. 말처럼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럼 왜 우리는 행복하지 않은 걸까? 왜 내 인생은 행복하지 않는 걸까?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요, 행복해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불행한 것 같아요. 행복해지고 싶기 때문에 인생이 불행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요, 내 인생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설령 어쩌다 일이 좀 잘 풀리는 것 같아도요, 문제가 없어요. 요새 나 별탈 없이 잘 지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왠지 모르게 불안한 거예요. 요새 내 인생이 없지 아무 탈이 없냐고? 이때쯤 뭔가 하나가 터질 때가 됐는데 하면서 아무 일이 없는데도 아무 일이 없다고 불안해한다고. 그 불안한 마음이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행복을 참 이렇게 쉽게 잘 느끼거나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평생을 그냥 행복을 쫓아 산다고 말은 하는데 그래서 열심히 아둥바둥 거리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는데 그 행복을 쫓아가는 과정의 시간들이 일단 행복하지 않고요. 힘들어 죽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어쩌다 좀 내가 원하는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더라도요. 우리는 또 그 행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 채 이 행복의 순간이 얼마나 갈란가 싶은 불안한 마음이 또 걱정하고 끙끙거리고 그러느라 또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 한마디로 우리는 그래서 평생을 행복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진짜 그래요. 여러분 살면서 얼마나 행복해 하셨어요? 행복했던 날들이 얼마나 있으셨나요? 생각해보면 그닥 그렇게 많지 않다니까요. 내 인생은 늘 그렇게 힘들고 아프고 고생하고 구르고 깨지고 행복은 그냥 아주 불행한 날들 뿐이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지질이 복도 없는 년이라고 나는.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냐고. 분명 행복하기 위해서 산다고 우리가 그렇게나 열심히 아둥바둥거리면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데 정작 따지고 보면 행복한 날은 별로 없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올해 교회 표어로 행복한 교회라고 정해주셨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랑 우리가 안 맞는 거예요. 이래서 내가 하나님이랑 잘 안 맞는다고. 내가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가끔 보면 진짜 하나님이랑 이렇게 징하게 안 맞는다고. 이 생각이 든다니까요. 여러분이랑 같이 사는 인간이랑 참 안 맞는다고. 이 인간은 내 인생의 로또라고. 왜요? 맞는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이쯤 살았으면 숫자 하나 정도는 맞을까도 싶은데 하나도 안 맞는다고. 근데 꼭 하나님이 그 짝이라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로또라고. 맞는 게 하나도 없다고 하나님이랑. 그러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의 로또예요. 맞는 게 없어요. 아니 그렇잖아요. 솔직히 따지고 얘기해봤을 때 하나님이 좀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시면서 행복한 교회니 뭐니 어쩌고 하시면 그나마 아멘 하겠는데 올해 안 행복했다니까요. 올해 유달리도 힘들었다니까요. 올해 재수가 오지게 없었다고요.
작년보다 더 힘들었어요. 올해가 내 인생에서 제일 힘들었어요. 그런데 무슨 행복한 교회냐? 그런데 무슨 행복한 인생이냐? 하여튼 교회랑 나랑 안 맞는다. 하여튼 하나님이랑 나랑 로또 하나도 맞는 게 없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표어는 멋들어지게 행복한 교회라고 걸어놨고 막 현수막 걸어놨기도 했지만 올해 행복하셨냐라는 질문에 대략 뿔통이 나고 신통이 난다고 하실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 이유가 정말 솔직히 생각하면요,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행복할 만한 거리를 안 주셔도 맞아요. 안 주셔서도 맞아요. 그것도 이유예요. 근데 정말 솔직히는요, 우리가요, 만족을 못해서도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우리가 만족을 느끼지 못해서 행복하지 못하다라는 거죠. 한번 말씀 보실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로마서 5장 1절과 2절 말씀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뭐 한다고요?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고요. 쉽게 말해서 이런 얘기예요. 교회 나와서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게 됐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어요.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는요, 우리가 어떤 잘못과 죄를 지어도 그 잘못과 죄를 하나님 아버지한테 고백하면,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게 됐어요. 그게 부모 자식 사이가 됐다는 증거예요. 내 새끼가 아무리 큰 잘못을 했어도 부모는 눈 감아 주는 거죠. 용서해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그런 부모 자녀 화평한 사이 관계가 됐다는 얘기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로 본적이 바뀌게 되면서요, 하나님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게 된 거예요. 그 유산이 곧 하나님 나라 천국 티켓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의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이라는 그 영광을 누리고 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은요, 죽고 나서 천국 가게 되면 누릴 수 있게 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같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아들, 딸 되고 나서부터 누리고 살 수 있게 되는 그런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표어식으로 얘기하자면 즐거움은 곧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 되는 은혜. 그래서 죄를 용서받는 은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호적 아래 들어가게 되는 은혜. 그래서 하나님 아빠 유산 땡겨 받아서 천국 기쁨, 천국 행복, 천국 영광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누리고 살게 된 은혜.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은혜고 행복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은혜에, 이 행복에 충분한 만족을 느끼지 못해서 우리가 그래서 인생이 행복하지 못하다고 얘기한다. 그 은혜를 만족하지 못해서. 여러분, 올해 고창 모양성제 때 모양성제 있었잖아요. 제가 정말 놀라운 장면, 교회식으로 얘기하자면 거의 부흥의 느낌이었어요. 그런 놀라운 은혜의 현장을 하나 목격한 게 있는데요. 모양성제를 하면 유명한 가수들 공연한다고 오잖아요. 뭐 노래 잘하는 가수들 돈 엄청 주고 부른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그래요. 모르겠어요. 왜냐면 저는 우리 나사로 성가대가 세상에서 노래를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딸랑딸랑 입에 침 발랐습니다. 네. 근데 뭐 이번에도 유명한 가수들 불렀더라고요. 혹시 가서 보셨나요? 뭐 저녁에 막 추운데 굳이 그런데 쫓아가서 보실 필요 없어요. 주일날 교회 와서 성가대 찬양 들으시면 돼요. 여가 노래 맛집입니다. 기가 막혀요. 딸랑딸랑. 한 번만 더 딸랑딸랑 할게요. 여하튼 이번 모양선제 첫째 날, 모양선제에 있었던 첫째 날 가수 박지연이 왔어요. 근데 저는 박지연이 누군지 몰랐거든요, 사실. 근데 이 가수더라고요. 모르시죠? 찬송가만 들으시느라 이런 가수가 있대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이 가수를 알게 됐냐면요, 모양성제가 있는 첫째 날 제가 고창 읍내에 있었는데 웬 관광버스 한 대가 지나가더라고요. 그런데 봤더니 그 관광버스에 이 박지연 가수의 얼굴 사진이 아주 그냥 댕짝만하게 붙어있는 그런 관광버스가 지나가더라고요. 제가 찾아봤어요. 거의 비슷해요. 이런 느낌이었어요.
이 박지현 가수의 사진이 도배된 대문짝만하게 그냥 버스 전체에 도배된 그런 관광버스 가운데 지나가더라고요. 누가 보더라도 이 박지현 가수 팬클럽 누님들이 왕창 타있다라는 게 느껴지는, 확실하게 그게 영역 표시를 해놨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나서 제가 설교를 어느 정도 쓰고 이제 도서관 밖으로 나왔는데 그 모양성 근처에서 그 팬클럽 누님들이 아주 옹기종기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박지현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박혀있는 티셔츠, 뭐 박지현 사진이 박혀있는 컵, 우산, 부채, 응원봉이라고 해서 반짝반짝 응원할 때 흔드는 그런 봉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거를 이제 팔고 계시고, 박지현 가수가 관련된 그런 물건들을 팔고 있는 거예요. 진짜 저도 거기 딱 마침 지나가는데 전도당에서 하마터면 살 뻔했습니다. 이 누님들이요, 멘트가, 전도하는 멘트가 아주 기가 막혀요. 저한테요, 젊은 오빠, 우리 박지현 가수님 티셔츠 한 장 사라고. 아이, 잘 어울리겠다고. 저도 이제 어디 가면 오빠 소리보다 아저씨 소리 들을 판인데, 저한테 나이 소찬히 잡수신 누님들이 젊은 오빠 하니까 괜히 박지현 티셔츠 하나 사야 되나 싶은 생각이 솔직히 좀 들더라고요. 여하튼 그렇게 관광버스를 하나 대절해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의 물건을 팔면서 온 열심과 열정을 다하는 그런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제가 덜컥 또 은혜를 받아버렸다니까. 저게 행복이구나. 여러분, 그분들이요, 자기 돈 들여서 관광버스 대절한 거고요, 자기 돈 들여서 그 관광버스에다가 가수 사진을 도배한 거예요. 자기 돈 들여서 티셔츠 만들고요, 자기 돈 들여서 막 그런 물건들을 다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 팔아서요, 본인들이 돈 나눠 갖지도 않아요. 그것도 좋아하는 가수한테 선물 사다 바치고, 그 좋아하는 가수 앨범 사는데, 콘서트 가는데 돈 다 쓴다고. 그런데 그분들의 얼굴을 보잖아요. 그렇게 행복해 보일 수가 없어요. 누가 억지로 시킨 게 아니에요. 그 가수 좋다고 쫓아다닌다고 해서 자기들한테 득대고 돈 되는 거 아니에요. 밥이 생기고 떡이 생기고 돈이 생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같이 그 누님들의 얼굴에 꽃이 피고 너무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왜요? 그 자체로 만족스럽다는 거거든요. 이 가수 쫓아다니면 나한테 뭐가 떨어지냐, 내가 뭘 얻을 수 있느냐, 이런 걸 계산해서 만족하고 행복해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그 가수 자체한테서 만족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냥 그 가수 쫓아다니는 것 자체만으로 행복을 느낀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우리 업계에서는 두 글자로 신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고 믿음이에요. 물론 우리가 그래요. 솔직한 마음으로다가 하나님을 신앙하면,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면 하나님한테서 행복거리들이 우수수 떨어지기를 바란다고. 아니, 솔직히 그렇잖아요. 저는 그거 믿음 없다고 말하는 목사 아닌 거 아시죠? 하나님한테서 행복할 만한 거리들이 우수수 떨어지기를 바라는 믿음이야말로 저는 정말 훌륭하고 멋진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런 믿음 갖고 사는 거 되게 어렵거든요. 누가 그런 믿음 갖고 살아요?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내 힘으로 앞가림 잘하고 살아야죠. 무슨 하나님 같은 신한테 기대냐고. 하나님 아빠 신경 쓸 시간에 집에 있는 아빠나 잘 챙기라고. 요새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한테 뭐 달라고 떼쓰고, 하나님한테 왜 이런 것도 안 주시냐고 개기고, 이거 절대 믿음 없는 거 아니고요. 믿음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마음껏 달라고 떼쓰시고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 하나님한테 원망, 불평, 땡깡 있는 대로 다 버리고 사실 수 있기를 정말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땅에서요, 그렇게 하나님한테 끝없이 잘 툴툴거리다가 살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한테 그렇게 툴툴거리는 게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한테 그렇게 툴툴거리는 것조차도 안 하는 게 믿음 없는 거고 심각한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더는 하나님한테 기대할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더는 하나님한테 툴툴거리고 떼써봤자 하나님한테서 어차피 행복할 만한 꼴이 안 떨어진다. 하나님한테서는 행복을 찾을 수 없다. 이러면 갈 때까지 가는 거라고요. 그러면 더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하나님한테 툴툴거리고 불평하지도 않아요. 딴 길 찾아간다고요. 그게 믿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체로 만족하지 못할 때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을 키울 때 자식한테 내가 나중에 반드시 자식한테 투자한 만큼의 결과를 얻어낼 거라고, 내가 공들인 거 나중에 다 뽕 뽑아 먹을 거라고.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으로 자식을 키우세요? 우리 목사님이 영빨이 많이 늘었네, 내 속을 어떻게 저렇게 잘할까, 다 보입니다 이제. 근데 여러분, 사실 여러분 중에 누구도 그런 마음으로 자식을 키우시는 분은 없으실 줄 알아요. 부모가 자식한테 가장 크게 바라는 게 뭐예요?
아니, 솔직하게 얘기하셔도 돼요. 용돈 많이 주는 거잖아요. 맞아요. 용돈 많이 주는 거. 여러분, 제가 늘 얘기 드립니다. 성경 말씀 뭐 몇 장 몇 절 어디 말씀에 뭐 있고 이런 거 안 외우셔도 돼요. 성경책에 다 써져 있는데 머리 앞에 뭐 그런 거 외우세요. 그건 안 외우셔도 되는데 여러분 통장 계좌번호 하나쯤 꼭 외우고 계시라. 그래야 자식들이 전화해서 엄마 돈 좀 보내줄까? 용돈 보내줄까? 할 때 바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 타이밍 놓치면 나중 가서 달라고 하기 애매해집니다. 물어볼 때 얼른 농협 356에 0744 누가 옆에서 쭉 하고 계좌번호 하면 바로 술술술 나올 수 있도록 계좌번호 하나는 꼭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네. 356-0744 이제 외우셨죠? 뒤에 거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끝나고 남으세요. 그 계좌번호는 꼭 외우셨으면, 이 정도 말해주는 목사 잘 없어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그래요? 부모가 자식한테 가장 크게 바라는 게 뭐예요? 용돈 주는 거예요? 용돈 받는 거예요? 물론 준다면 좋기야 하지만 사실 부모가 자기 자식한테 제일 바라는 건 뭐겠어요? 건강하게만 자라달라는 거잖아요. 아프지 말고 건강하기를 무엇보다 간절히 바라는 거죠, 부모 마음은. 왜요? 건강한 몸뚱이로 일을 열심히 잘해야 용돈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정말로 나한테 뭔가를 해주길 바래서가 아니라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줘도 좋으니까 그저 아프지 않았으면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인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작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는 그러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건강하게만 계셔주세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함께 제 곁에 계셔주세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바라는 건 그거 이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저한테 뭐라도 하나 더 챙겨주시면서 함께 해주세요. 내가 충분히 행복하다고 느껴질 만한 껌떡지 하나라도 더 챙겨주면서 제 곁에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제 거 계좌번호 그새 또 까먹으셨어요. 다시 불러드려요. 그러니까 자동이체 해놓으시라니까. 농협에 356 하나님한테 우리가 원하는 건 그저 우리와 함께 계셔달라는 것 뿐만이 아니라 그 자체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 이상의 것을 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한테서 만족을 못하고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나중 가서는 하나님한테 그래서 툴툴거리는 것도 안 하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어차피 나 행복하게 못해주시오. 하나님한테는 행복할 거리 뽑아먹기 걸렸어. 기대할 게 없어. 그러면서 결국은 툴툴거리지도 않고 그러면 나중 가서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시면 3절, 4절 말씀이에요. 하나님 자체만으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행복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말해주더라고요. 3절, 4절 다시 보실게요. 3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노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쉽게 아멘하시는 어려운 말씀이에요. 바로 앞전 1절, 2절 말씀에서요.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과 부모, 자식이라는 화평한 그 관계를 맺는 은혜를 우리가 받고 그 은혜 덕분에 영원한 영광,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유산을 물려받는 그 영광과 즐거움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게 된다 라고 얘기했어요. 1절, 2절에서. 그리고 바로 이어가지고 그 덕분에, 그 은혜 덕분에 우리가 이런 즐거움도 누릴 수 있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대요. 환난. 그러니까 적당히 힘든 고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환장할 만큼 미쳐버리게끔 힘든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속을 아주 뒤집어 놓고 미치고 삐짝 뛰게 만드는 그런 고난을 환난이라고 한다. 근데 그런 환난 중에도 뭐 할 수 있다고요? 즐거워할 수 있대요. 여러분, 머리에 이렇게 꽃 꽂고 다니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꽃집 사장이든지 아니면 머리가 대가가 큰 건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쵸? 꽃집 사장이든지 머리가 미쳤던지. 근데 여러분, 너무 힘든 일을 겪게 되면요, 고난도 그냥 적당한 고난이 아니라 환장할 만큼의 고난, 환난을 겪게 되면요, 사람이 미쳐버린다고요. 머리에 꽃 꽂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정도로 온전한 정신으로, 제정신으로 살 수 없을 만큼의 고난을 환난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사는 그 영광과 즐거움, 행복을 갖고 살면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미친 소리 아니냐고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환난 중에 즐거워하죠?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어떻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냐? 말씀 맞아 보시면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괜히 드리는 얘기가 아니고 이 말씀 쉽게 아멘 하시면 안 돼요. 함정이 있는 말씀이에요.
말씀 보고 함부로 아멘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거 얘기해주는 목사 잘 없다고요. 보세요. 결국은 끝에 가서 소망을 이룬다고 하니까 좋은 말씀 같기는 한데 정확히 보시자고요. 환난 다음에 바로 소망이 아니고 중간에 뭐가 있어요? 인내하셔야 돼요. 그리고 인내 다음에 또 바로 소망 아니에요? 인내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연단이 필요해요. 그리고 나서 비로소 연단까지 마친 다음에야 소망이 있다고. 환난, 인내, 연단 셋 다 안 좋은 거잖아요. 끝에 가서 소망, 꼴랑 그거 하나, 그 좋은 거 꼴랑 하나 나오는 거라고. 그런데 뭐가 좋아요? 환난 겪을 거 다 겪고, 인내, 참아야 될 거 다 참아야 되고, 연단, 쉽게 말해서 훈련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 받은 거 좋다고 할 사람이 어떻겠어요? 훈련 받은 거 고통스럽게 다 받아야 그래야 소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거쳐야 소망을 받을 수 있다고. 근데 뭐가 즐겁죠? 좋은 말씀 맞아요?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분명 그렇게 보면 이 말씀은 쉽게 아멘하기 어려운 말씀은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이렇게 봐야 되겠더라고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랑 화평한 부모 자식 사이가 돼서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누리고 사는 것 그 자체가 왜 즐겁고 행복한 것이냐면요. 여러분, 알게 되니까 즐겁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알게 되니까 즐겁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뭐를 알게 된다는 걸까요? 과정 중에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즐겁고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과정 중에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이 환난을 위한 환난이 아니구나. 인내를 위한 환난이구나. 이 인내는 인내로 끝나는 인내가 아니구나. 연단과 훈련을 위해서 인내하고 참게 하시는 거구나. 이 연단과 훈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기 위한 연단과 훈련이었구나. 이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만 소망하게 하기 위한 과정 중에 있는 거구나 라는 이 분명한 진리와 사실을 알게 되니까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물론 그 환난과 괴로움, 인내의 시간과 연단의 고통은 절대로 하나도 즐겁지 않아요. 고난이 행복입니다. 고난이 유익입니다. 저는 진짜 그런 거짓말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고난이 무슨 행복이고 유익이에요. 고난은 말 그대로 고난이에요. 한 글자도 안 똑같아요. 고난과 행복은. 근데 무슨 고난이 행복이에요. 고난은 말 그대로 고난이라고요. 싱그럽게 그러니까 싫은 거죠. 그게 정말 행복이고 유익이면 평생 고난이나 받고 살라 그래요.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솔직히 누가 그러냐고요. 고난은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그 괴로운 곤란과 환난, 인내와 연단, 훈련 중에도 그럼에도 즐거워하고 행복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이 그 환난과 인내와 연단이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럼에도 즐겁고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어 주셨으니 이미택의 인생은 환난과 인내, 연단만 받고 끝났다더라가 결과가 아니라 이미택의 인생은 그 모든 환난과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살다가 천국 가는 인생의 결말을 맞게 해주셨다라는 걸 알게 되면 이것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 자체만으로도 행복할 수가 있다. 이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학생 중에 한 명이요. 한 번은 저한테 정말로 이런 카톡, 핸드폰,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신 적이 있어요. 저한테. 우리 교회 학생이. 제가 거짓없이 있는 그대로 그 문자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목사님, 교회 다니면서 진짜 후회가 하나도 안 될 정도로 너무 잘해주시고 나가서도 당당하게 나 교회 다닌다고 말할 수 있게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라고 저한테 하루는 문자를 보내줬습니다. 누가 보냈는지 뒷조사하지 마시고 우리 집 애가 보냈나 보다 하고 받으세요. 자, 여러분, 이게 우리 나사로 교회 수준입니다. 이 문자의 핵심은요, 역시나 이거죠. 목사가 참 잘해줬나 보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제가 나름 그래도 잘했습니다. 꼭 이렇게 제가 제 입으로 소문내야 드러나더라고요. 아시죠? 저는 오른손이 아니라 옆에 사람 왼손도 알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진짜로 이 문자를 고민 끝에 읽어드리는 진짜 이유는요, 부족한 목사가 대도하는 생색을 내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이
특히나 이 말이 저한테 너무 큰 울림과 감동이 돼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읽어드린 거예요. 특히나 이 말이 저는 그랬어요. 나가서도 당당하게 나 교회 다닌다고 말할 수 있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부족한 종이 학생한테 잘해주면 뭘 얼마나 잘해줬겠어요. 오히려 더 잘해주지 못해서 항상 정말로 미안한 마음이 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이렇게 고백해 주니까 너무 고맙고 큰 감동이 됐습니다. 나가서도 당당하게 나 교회 다닌다고 말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나사렛 식구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듣고 싶어 하시는 고백은요,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거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돈 문제 해결해 주셔서 감사해요. 건강 고쳐주셔서 감사해요. 이 고난 잘 통과하게 해주셔서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것들 때문에 너무나 행복해요. 물론 이런 고백들도 너무 귀하고 값지긴 한데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한테 무엇보다 듣고 싶어 하시는 고백은 내가 하나님한테 받은 것 때문에 행복하다는 고백보다는 이런 고백일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어주셔서 감사해요. 나가서 당당하게 나 하나님 아들이라고, 나 하나님 딸이라고 외치면서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무엇보다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듣고 싶어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행복하다는 그 고백을 넘어서 하나님 자체만으로 행복하다는 그 고백을 가장 기뻐하실 것 같아요. 사랑하는 나사렛 식구 여러분, 하나님 믿고 진짜 행복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면 우리가요, 하나님 자체만으로 행복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인생에 펼쳐지는 끊임없는 환난과 인내의 연단의 과정 중에서 그 과정마다 내가 기어코 그 과정들을 거쳐서 살아남도록 나랑 화목하게, 다정하게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자체만으로 행복해야만 진정 비로소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 표와 구호가 말뿐만이 아니라 정말 실제 내 인생이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교회 주변에 이런 거 있더라고요. 강목이라고 해야 돼요? 합판이라고 해야 돼요? 아무튼 교회 주변에 저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또 뭘 들고 설교 시간에 들고 나올지. 근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 보다가 또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이 강목이요, 사람 죽이겠다고 들면 무기 됩니다. 그쵸? 이걸로 사람 때려잡겠다고 하면 이거 무서운 무기 된다. 그런데 이 강목이요, 사람 살리는 집을 만들겠다고 하면 아주 가치 있는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쵸?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한테 닥치는 환난, 인내, 고통스러운 그 연단, 훈련의 과정들, 물론 버겁고 힘드시겠죠. 그거 기쁨이고 감사할 일이라고 저는 차마 그렇게는 말 못하겠습니다. 힘든 거 맞아요.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삶의 환난, 인내, 연단, 그거 이제 좀 그만 좀 더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힘든 거 있으면 마음껏 하나님한테 툴툴대십시오. 괜찮은 척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마음껏 하나님한테 이 환난을 쫓아달라고, 왜 나한테 이런 인내와 연단을 겪게 하시냐고 마음껏 하나님한테 땡깡 부리세요. 그러나 동시에 꼭 기억하시자고요. 그것들이 끝이 아닙니다. 그게 결과는 아니에요. 과정이라고요. 하나님이 과정이 되게 하십니다. 그것들. 하나님 아빠랑 같이 살 수 있는 집을 만드는 강목의 재료로 그 환난과 인내, 연단이라는 강목을 쓰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그 진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적어도 그건 알게 됐으니까 행복하다고 당당하게 외치면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서 올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힘드셨겠지만, 아프셨겠지만, 어려우셨겠지만 그 과정들을 거쳐서 올 한 해를 또 살아내 계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만으로도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그런 기도, 이 시간 다 함께 주신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서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